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 소제목에 혹시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맞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입니다. 소제목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앞두시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36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과 함께한 11 제자들이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11명인지는 다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빵을 찍어주시며 이제 가서 너 할 일 해라 할 때 이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이동을 했어요. 11명이 다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3명을 또 고르셔서 조금 더 깊이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오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늘 이 올려드린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본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나의 힘듦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또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인공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보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육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 위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심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가감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37절 하반절부터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솔직한 심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38절 말씀 NIV 번역이 참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고민되다 라는 번역을 overwhelmed, 압도되다 라는 단어로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앞에 두시고 그 마음이 슬픔으로 압도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아셨기에 고뇌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후의 만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주님, 저희는 주님을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던 11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 소중한 제자들이 본인을 배신할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여담이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오는 그 스트레스가요, 물리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때 오는 스트레스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은 한 명의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홀로 감당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예수님의 심령이 고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역이 바쁠 때에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루를 마칠 때, 또 하루를 시작할 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심령이 고단해 죽을 것 같은 때에 예수님이 향하셨던 곳은 늘 주님을 독대할 수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안에서 혹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조금 반성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면서 아마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연문 열고 나와서 문 하나 더 들어오면 바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당에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기도의 자리를 두고도 많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굳이 본당까지 가서 기도를 해야 할까? 그런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늘 주님과 독대하는 이 개인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인생이 고단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지는 않으시나요? 먼저는 우리가 늘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주님께 아뢰 수 있기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들, 주님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거 기도 안 하고 제가 버텨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그 마음이 고운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모습 먼저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고단한 심령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심적으로 궁지에 몰려 계신가,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글로 된 기도문을 쭉 이어서 읽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감내하셔야 하는 모든 육신의 고통들, 영의 고통들을 이 잔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이 일 맡기시는 게 맞으시겠지만 진짜 이게 제 일일까요? 라는 솔직한 심령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본인이 오신 목적, 해야 할 일들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뇌의 순간들, 마주한 고통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 잠깐 보시고 아유 이것들 자고 있구나, 깨어서 기도하라 권면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와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일이 제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을 여쭤보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주한 이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셔야 한다면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그 기도로 그 기도가 깊어진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님 이 가운데에 저를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그 뜻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제게 아닌 것 같은 이거 주님이 제 거라고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십자가 사역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을까? 왜 이렇게 고뇌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아니 목적 자체가 구원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면은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것과는 별개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실제로 겪으시는 건 다른 문제인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인생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보여주신다고 할 때 당당하게 주님 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겁니다. 주여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문제들 제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들 버티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닌 순종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어차피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 고뇌 불필요한 것 아닌가? 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맞춰져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44절 말씀에 예수님 이후에 한 번 더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흐름으로 유추해 보자면 아마 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은 결단하시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이 잔을 이제 마시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순종이 맞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인간적인 고뇌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뭔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은 뭔가, 내가 마주한 이 고난들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피해갈 수 있게 좀 먼저 알면 좋을 텐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은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진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들인가요? 질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먼저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십자가 사역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 너무 쉽게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우리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기도를 포기의 영역에서 올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과 동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고백이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제 인생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될 대로 되라지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포기하는 투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동화되어서 올려드리는 정말 surrender의 개념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절하게 구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 주님 뜻 알려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고난 중에라도 분명해졌다면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라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고뇌와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순종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떠했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 못하겠습니다, 힘주세요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셨던 제자 셋을 보고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이 다른 표현에서 인자가 올 때를 알지 못하니 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깨어 있으라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의적으로 지금 나와 같이 육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해줘라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라, 앞으로 다 마주해야 되는 영적인 챌린지들을 잘 준비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상태였어요. 유월절을 준비했고요. 직전에 이제 맛있는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때를 자정에서 한 새벽 2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졸렸겠어요. 더군다나 이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이 맨날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늦었는데도 기도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역시 선생님이셔, 이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러 오시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딱히 뭔가 분위기와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평소와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제발 나랑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해줘라 하시는데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지금 감정적으로 힘드셨을 텐데 제자들 보고 한 소리 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제 다가올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당할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흩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당할 고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일단 몸이 피곤하니까 영적으로 둔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잠깐 깨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꾸중 들었으니까 잠깐 깨어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 또 뭐하고 있었나요?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피곤함을 보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눈에 피곤함이 일러라.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실 때는요, 제자들에게 별말 안 하시고 그냥 혼자 다녀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는요, 정말 철저하게 혼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 갑자기 자고 쉬라라는 말이 그래 너희 피곤하니까 이제는 좀 쉬어라 라는 뉘앙스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질책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 자는 것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밤이 늦었잖아요. 하루가 길었잖아요. 충분히 잠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주님? 맞습니다. 충분히 몸이 힘들고 잠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질문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 후에 바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잠잘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4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에서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후에 직접 마주해야 되는 그 고난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삶을 무너뜨릴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일단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하나둘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육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의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 핑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핑계가 생길 때 우리는 내 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기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의 뜻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적인 위기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육의 연약함을 이기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고민들과 고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사건의 의미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영적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주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에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